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외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갑시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갑시다. 예수님 사랑 가운데서 자라갑시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존귀한 분이십니다.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당신의 삶은 성공했습니다. 믿습니까?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또 오늘 우리가 또 읽은 말씀, 쉐마라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 신이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신명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의 5편의 설교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의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지금 읽은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이 쉐마의 명령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니까 늘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모습,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사랑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일생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40년 동안 이끄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신 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너희들을 유혹하는 별 신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유혹하는 그런 많은 신들, 황금신, 바알신, 세상의 쾌락신, 세상의 명예신, 물질신, 이런 것들이 횡행하고 그런 것을 섬기는 그런 그 가나안 땅, 오늘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분만을 섬겨야 된다.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오직 나 외에는 어떠한 신도 너에게 같이 있게 하지 말지니라. 어떠한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가 너에게 내리는데, 질투가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아들 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하나님의 질투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질투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어떠한 것도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다른 사람이 또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 목사님 연애할 때 목사님 사모님 주변에 남자들 많았어. 예. 그 또래가 뭐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200명 가까이 됐는데 우리 사모님을 눈독 들이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 목사님 이제 가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얼씬거린다 그러면 제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불 훈련 가는데 동원 훈련 들어가는데 목사님 가게에 사모님 남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도와주는데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뭐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사람 옆에 다른 게 있으면 다른 어떤 게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단은 강대상이 십자가도 다 철거했어요. 십자가도 이거 형상이다. 그만큼 우상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랑하는데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어떤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가시할 게 없어요. 포장할 게 없어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을 굳이 우리가 포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마음이 지금 좋지 않아요. 아니면 좋아요. 행복해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속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마음을 다한다는 거예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뜻이라는 말은 네펫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호흡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호흡,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잘됨,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늘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막힌 그러한 그 담을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를 참된 참회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너의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 있는 마음 상한 마음 죄된 마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참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 정말 한 주 동안도 내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회합니다.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을 헐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마음으로 물질로 몸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랑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 사랑받아라,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늘 넉넉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전영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할 때 가장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사람다워져. 가진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해도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빠져 있으면요, 사람답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다운 것은 어떨 때가 가장 사람답냐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충만할 때, 그때 가장 사람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랑을 우리가 형상대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두 번째 쉐마의 명령을 내리는데, 두 번째 쉐마의 명령은 뭐냐면, 이렇게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바로 6장 6절 말씀,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이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쳤어요.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기억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언해준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장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저장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암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묵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도 묵상이지만 입으로 소리내서 중얼거리는 게 묵상이라 그랬어요. 묵상. 바로 우리가 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겨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데, 영어 단어 암기하는데, 한 단어를 암기하는데 몇 번 정도 반복해야지만이 우리 머릿속에, 뇌 속에 이게 새겨지는 줄 아세요? 적어도 2000번 이상 한 단어. 한 단어 외우는데 뭐 몇백 번, 몇십 번 가지고는 안 돼요. 2000번 이상 영어 단어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뇌 속에 그 영어 단어가 백혀지는 거예요. 백혀지는 거예요. 그 시험 때 보고 몇백 번 하고 시험 보고 또 안 외우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체득되어질 때, 우리가 영어 단어가 쉽게 외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공부다, 뭐 학교다, 학생이다, 이런 얘기를 영어로 그냥 쉽게 나와요. 그 쉽게 나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 입으로 많이 우리가 중얼거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저장이 되어지면 저장한 것을 꺼내는데,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묵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목표 네 번째가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날마다 암송 요절 반복 암송하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이제 모세도 없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갔다가 이제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두렵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강한 문화들이 있고 높은 그러한 그 최고의 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별 말씀하지 않았어요. 강해라, 담대하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데 지도자가 알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주야로 묵상해라. 묵상해라. 묵상이 뭐라고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소리내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2절 말씀. 그 시편 1편은 뭐냐면 시편 모든 150편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묵상할 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시편에 주시는 그 말씀이나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절 말씀에도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장 3절 말씀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에 쓴 것이다? 마음판에 쓴 것이다. 그럼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묵상해, 소리내서 암송해.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입뼈에 그리고 골수에 새겨지면서 내 삶 속에서 터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째 쉐마의 명령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 교육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특별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자녀에게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알아서 물론 배우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 엄마,
아빠라고 하는 말보다도 이 쉐마의 명령의 말씀을 먼저 가르치고요. 가르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 자녀의 이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기가 닳도록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또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끊임없이 저희의 삶의 현장에서 식탁에서 만나면 가족들이 늘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화기애애하게 서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여러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저도요 지나오면서 우리 가정을 꾸려가면서 돌이켜보면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부지런히 이 말씀대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이 후회될 때가 있어요. 목회자지만 이렇게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이렇게까지 못한 것 같아요. 혹여나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히려 더 역으로 빗나가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것으로 혹시나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이런 거 개인적인 염려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될 염려 때문에 오히려 강조하지 않았던 게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돼. 좀 더 강조하고 좀 더 많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가르칠 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스트레스 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말씀을 우리의 생활의 모토로 생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과 떨어져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인생임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것은 뭐냐면 결국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 외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길이 다른 길이 없다.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대충 알고 적당히 알고 넘어가면 이 세상은요 가나안 땅에는요 강한 문화들이 강한 그런 그 우상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최고의 그러한 철기 문화, 최고의 예술, 최고의 과학, 최고의 종교들이 즐비하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적당히 무장해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어져요. 맞아. 세상 게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세상 문화가 최고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쓸려 들어가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앙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나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지고 내 신앙이 다운되어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게 그냥 세상에 끌려가 가지고 부끄러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월등하게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 외에는 이 신앙 외에는 말씀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무장하고 교육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그렇게 무장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나라가 이 땅에 한 나라 꼽으라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3,400년 동안
이 역사가 이 말씀 이후로 있어 왔는데 거의 2700년은 식민지로 나라 없이 전 세계를 갖다가 유리방랑하면서 살아왔던 민족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은 나라는 있고 언어는 있고 문화는 있고 풍습은 있는데 땅이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만 가지고 국가는 없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거예요. 민족만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아가지고 말이 사라지고 주권도 사라지고 다 사라졌어요. 36년 했는데 아마 360년 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한민족은 없을 거예요. 그냥 거의 일본화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일본 말 쓰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마. 근데 그 나라는 27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나라 없이 그냥 유리방랑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문화와 하나님 말씀의 이 풍습과 이 모든 것을 언어와 자기들의 종교와 이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지켜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그 고토의 그 땅에서 나라를 갖다 다시 회복했어요. 독립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강력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총리가 푸틴과 전화하면 푸틴이 전화를 받아요. 뉴스에 보니까 푸틴에게 이스라엘 총리가 전화했다는 거예요. 당시 전쟁 이제 그만해라. 물론 어떤 결과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스라엘의 영향력이라는 게 막강한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 밑바탕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쉐마의 말씀. 이 말씀 그대로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친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암송케 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들의 삶 속에 그냥 녹아져 있어요. 나라가 있던 주권이 있던 관계없이 가정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이 말씀을 가리키고 했는데 자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탁월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가장 뛰어난 인재들, 인재풀, 미국의 금융,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 골고루 해서 다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분 노벨 평화상 가장 많이 받은 그런 민족이 바로 유태인이에요. 우리나라는 딱 한 사람 나왔지만 평화상. 유태인은 150명 이상이 있어요. 150명.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배경에는 바로 다른 교육이 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쉐마의 말씀. 단순하게 이스라엘 이 말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바로 유대인 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저들의 삶 속에서 하브루타 교육이라는 것이 하브루타. 하브루타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라는 말이 바로 이 히브리 말로 하브루타인데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하고 부부끼리 대화하고 친구끼리 대화하고 학교 가서도 도서관에서도 끊임없이 대화하고 대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강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해야지만이 가르쳐야 돼.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양육할 때 우리 이제 학생들 많이 있고 청년들 있지만 우리 청년들 이제 결혼하고 우리 학생들 자라서 이제 앞으로 결혼할 때 자녀 가정을 꾸릴 때 자녀들에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이 쉐마의 말씀을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에게요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방법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가르치는 그러한 그 자녀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유아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 있어요. 우리나라 초대 문광부 장관 했던 분인데 얼마 전에 소천하셨어요. 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써낸 책이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읽고 있는데 그분의 딸이 있어요. 이민아 목사인데 그 딸이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미국에서 검사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몸에 그 암 때문에 이제 검사직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감하면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돼서 생활을 하다가 투병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 이어령 이 교수의 손주가 있는데 손주도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가 딸을 먼저 보내고 손주를 먼저 보내고 저들을 바라보면서 원래 하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딸이 이민아 목사가 그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어령 교수가 깨달은 게 있대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성으로 최고의 박사로 그래서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였는데요.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기조연설을 누가 했느냐? 우리나라 과기부 장관이 한 게 아니라 이여령 장관이 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당신이 하시오. 그만큼 그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과학자들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지성을 가졌던 이여령 이분이 한 말이 뭐냐면 죽어가는 자식들, 죽어가는 손주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지식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 덕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자기의 존재의 연약함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 죽음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 죽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면서 죽기 전에 인터뷰를 갖다 하면서 마지막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나온 책이 그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죽음의 문턱에서 점점 가까이 나가면서 이어령 이 교수도 자기가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 아들이 그 대학 교수예요. 교수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해 보였다. 그 암의 고통 속에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그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이어령 교수가 이 책을 마지막으로 쓰게 한 것은 바로 자기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학문,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미세한 존재였다는 것을 이 이어른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의 최고봉에 도달했던 이 이어른 교수도 자기의 생명, 자녀의 생명, 손주의 생명, 그 무엇 하나도 자기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살고 죽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이어령 목사는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 이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 8절 9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게 뭔가 봤더니 오늘날 팔찌와 목걸이 같은 거예요. 팔찌를 끼고 목걸이를 하는데 옆에 작은 통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랍비들 보면 이렇게 머리에다 모자를 쓰고요. 술을 내리고 거기에 보면 조그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그 술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 말씀의 쪽지가 들어가 있어요. 쪽지가. 그러니까 손목에 이 팔찌를 차는데 팔찌에 조그만 작은 상자가 있는데 작은 상자 안에 뭘 집어넣고 다니냐면 말씀을 갖다 접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마에다가도 띠를 둘었는데 이마 장식인데 그 장식에도 조그만 주머니를 집어넣고 그 안에다 말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휴대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는 그렇게 차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상자 안에 집고 다니면서 시간만 되면은 꺼내가지고 보고 또 집어넣고 꺼내보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오늘은 휴대폰 안에 뭐가 있어요? 웹만 깔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찬송가 또 거기에 관계된 모든 것들 웹만 깔면은 키기만 하면 여러분 요새 성경책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녀? 안 갖고 다녀. 왜?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길을 걸어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늘 말씀만 보고 여러분 핸드폰 보면서 다른 유튜브 안 보고 그만 봐도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활하지 못하는 것. 힘들어서 어려워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가 없어서 그래. 의지가. 내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 내가 길을 걸어갈 때에도 앉았을 때도 누워있을 때에도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의지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은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 쉐마라는 말이에요. 쉐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다시 한번 내가 이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늘 내가 새겨야 되겠다, 가슴판에 이렇게 결단하시길,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손해가 나요, 안 나요? 절대가 안 나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요, 안 나와요? 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니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갖다가 주기 위해서, 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오는 그 입구 문 기둥에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자라가라, 이렇게 왼쪽에 써놓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집에 들어가도 눈에 새겨지고 나가도 새겨지고 눈에 보이는 게 늘 말씀만 보이면 나도 모르게 그냥 눈에 밟히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예요? 따로 애올려 그러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따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하기 전에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라고요. 예배 마치면 여러분들 잠깐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시라고요. 따로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따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방에서 골방에서 따로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예배 가운데 들어오실 때, 예배 가운데 마칠 때 그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로 따로 암송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들어가도 나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에서 늘 생활 가운데에서 반복해서 그것이 들어가며 오며 가며 눈에 밟히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눈에 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영어 단어를 갖다가 지금 뭐 계속 한다고 해서 2,000번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하겠어요? 다른 공부 못하고 어떻게 2,000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볼 때 사진 찍듯이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진 찍듯이. 그래서 책을 갖다가 하루에 한 권씩 봐라. 목사님 책을 어떻게 한 권 봐요? 영어 책을. 처음엔 힘들지만 그냥 넘기듯이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보고 넘기고. 그게 무슨 공부가 돼요? 공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만약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해서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누워서 잠잘 때에도 여기는 지금 용산이구나, 여기는 지금 수원이구나, 여기는 지금 대전이구나, 여기는 지금 대구구나. 처음에는 어딘지 모르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기차를 타고 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고 오랫동안 왔다 갔다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쯤 왔구나. 여러분 책도 마찬가지. 책도 끊임없이 보다 보면 어디쯤에 어떠한 구절이 어떻게 있구나. 이게 사진 뜨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미리 성경에 다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에 다 새겨놓은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라고요? 사진 찍듯이 집에 들어갈 때에도 집 뭐라 그랬어요? 말씀에 보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렇게 그런 방법으로 사진 찍듯이 들어가며 나오며 오고 가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법을 취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심지어는 말을 타고 달려가면서도 그 말씀을 눈에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박국 2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말 타고 따가닥 달려가는데 운전하면서 따가닥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이게 신경이 이게 조그맣게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읽을 수 없잖아요. 근데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확실하게 집에 있는 문설주와 그리고 바깥 문에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왜? 오며 가며 확실하게 늘 눈에서 떠나지 않게 명백하게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접하라는 거예요. 늘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리고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이 주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주보가 그냥 와서 그냥 보고 매일마다 똑같은 주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놔두고 가면은 그냥 버려지는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걸 접어가지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보면 아 우리 교회 주보구나. 그리고 목표가 이거구나. 펴보세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있어요? 주보 가운데 성경 말씀 3월 성경 암송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이 쉐마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이게 그냥 주머니에서 구겨져도 상관없어요. 구겨 하면서도 아 이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며 가며 한번 들어보자, 읽어보자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게 진짜 꼬깃꼬깃 돼가지고 다음 주 올 때 이것이 닳도록 여러분들이 그게 생활하다 되어지다 보면 이게 1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생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가운데 조그만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주의 말씀을 먼저 잘 들어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가 명백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 입으로 중얼중얼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암송이에요. 묵상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성령의 검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